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졸업할 거잖아요. 인생 졸업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몇 번 드리면 인생 졸업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어요. 예,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측근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신앙의 기초 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집을 아름답고 멋있고 튼튼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짓기 이전에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터를 제대로 닦아야 된다. 집 터를 제대로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을 허름하게 짓든 멋지게 짓든 튼튼하게 짓든 그것과 상관없이 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튼튼하게 져도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고 모래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져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마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의 어떤 헌신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얼마나 귀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굉장히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 자기 스타일로 자기 멋대로 누난 강남 스타일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시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도 건축하고 하여튼 뭔가 좀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반석 위에서 세워지길 바라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 터를 제대로 잡는 것인 것처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 터를 제대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신앙의 터가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올바른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온 나,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나 했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this rock,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반석, 우리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 그러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에 유일한 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요 위에 우리가 서야지 요것 외에 무슨 몰몬경이 있다, 무슨 코란이 있다, 무슨 뭐 또 뭐요? 예? 또 이런저런 건 막 이렇게 예? 그 하여튼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우리의 믿음의 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 우리는 성경 말씀만 이야기한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단이에요. 이단일수록 그런 말을 제일 잘 써요. 그리고 요즘 아주 가장 골치 아픈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천지 이만희, 왜 이 같은 이신지 모르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그 이만희가 하는 그 신천지 거기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다 성경으로 성경만을 얘기해. 다른 건 전혀 이야기 안 해요.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앉았으면 야 여기는 성경 이외에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야 여긴 진짜 영생의 말씀이 있네, 참 말씀이 있네, 진짜 여기 성경만 가르치네 하면서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막 이것저것 섞였다, 혼잡한 말씀이다 막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웬만한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다들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다. 그때서 막 아연실색하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위에 서야 된다, 말씀대로만 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문맥, 컨텍스트, 상황과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문맥으로 보고 문맥이 지지하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쓴다 해서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컨텍스트, 문맥에 입각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극장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연극장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 연극장에 가지 말라 했어, 극장에 가지 말라 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극장, 극장 가면 안 되겠네,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영도 보면 안 되겠네, 성경에서 가지 말라니까. 예? 근데 그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그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 연극장에 모여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 가면 당신 때려 죽이려니까 그 연극장에 가지 마세요. 연극장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연극장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연극하는 장소를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것만 보면 뭐예요? 성경에 연극장 극장에 가지 말라 그랬네. 아유, 그러면 극장 가면 안 되네. 목사님 왜 극장 가대? 성경 극장 가지 말라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문맥의 지지를 받는,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그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문맥을 잘라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막 짜집기 하는 이단 사설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단일수록 성경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맥에 전혀 맞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것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도의 초보가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모유, 젖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잘 먹으면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다져져가지고 잔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되고, 우유는 이 어른이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아기가 젖을 뗄 때가 지났는데 자꾸 젖을 달라 그러고, 이제 동생이 생기는데 또 젖을 빤다 그래서 안 빨리려고 그러는데, 안 빨려야 돼요? 애기는 젖을 언제까지 먹여야 돼요? 본인이 질려서 안 먹을 때까지 먹여야 돼요. 아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이 엄마 젖 물려가지고 안 먹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건강하게 하는 거. 엄마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여자들은 귀찮아서인지 하면 안 하네. 근데 사실이 그래, 사실이. 이게 젖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소젖이라도 먹는 거예요. 우유. 우유라도 먹고, 그러면 이게 체력이 다져지고 몸이 굉장히 좋고, 그 우유가 좋은데 이 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치즈를 먹으면 돼. 치즈. 영양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우유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젖과 같은, 우리의 영성의 젖과 같은, 우리의 영성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젖과 같은, 우유와 같은 6가지 기초 진리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를 단단하게 다져놔야 우리의 영성이 탄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위에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토대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회개 없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첫째가 회개, 둘째가 뭐예요? 믿음, 셋째가 뭐예요? 침례들. 성경에 침례들, 이 침례들, 성경에는 몇 가지 침례가 나온다고요? 3가지 침례가 나오죠. 첫 번째가 거듭남의 침례, 두 번째가 물침례, 셋째가 성령 침례. 그래서 3가지를 가르쳐서 침례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침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번째 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수가 뭔지 아시죠? 안수가 뭐가 안수래요? 예? 손을 얻는 게 안수예요. 손을 얻는 게 안수예요. 안수. 안수라는 말이 뭐 간단한 말, 손을 얻는다, 그 말이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신앙의 6가지 이 초보를 잘 다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누를 안, 손수자를 써가지고 손으로 누른다, 이게 안수요. 근데 그 헬라 원어로는 에피데시스, 어디에 얻는다, 얹음, 이런 말과 손이라고 하는 케이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피데시스 케이르. 그러니까 어디에 손을 얹음, 이게 안수라는 말이에요. 안수가 뭐라고요? 손을 얹으면 그게 안수예요. 안수. 거기다 뭐 말을 하고 안 하고를 아니고 그냥 손을 얹는 그 자체가 케이르, 데이시스 케이르, 아니 에피데시스 케이르,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거 그 자체가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침례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들 뒤에 바로 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침례들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성령 침례가 들어있어요. 이 성령 침례는 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안수를 통해서 옵니다. 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지만 안수 받을 때 성령 침례가 많이 옵니다. 보통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 이게 연결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4번째가 안수인데,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안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따로 공부하고 그랬나요? 희한해. 이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게 이 안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안수는 그냥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안수는 또 안수빨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수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험만 하는 거지 굳이 그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과를 다루는 세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안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 한 과를 가르쳐야지 그게 맞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 가운데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안수라고 그래. 안수. 그러니까 그리고 안수를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거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안수. 부흥회 때나 어쩌다 한두 번 그냥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이 안수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진작에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도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안수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안수 안 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수를 하고 저는 웬만하면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안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제가 웬만하면 안수를 하잖아요. 가끔 안 하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대다 좋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 안수해 주려고 보니까 다 가 있어. 그럴 때 내가 안수를 못 해주기 때, 그래서 끝까지 앉아있으면 안수를 제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깨다가도 꼭 내가 안수를 해주는데, 근데 어떤 데는 안수해줘야지.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김옥순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김옥순이 한 사람한테 안수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아니 안수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안 한 새벽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비밀이 풀렸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수를 해요. 웬만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 정신줄 놓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안수를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이 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간과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수에 관한 것들을 함께 오늘 나눠보겠는데요. 그 한국 교계가 이 안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그 글을, 그 제가 언젠가 썼던 그 제 카페에 올렸던 글을 하나 그대로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쓴 글이 이거예요. 제목, 안수받고 기도하면 복받나?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안수받아야 복받나? 라는 주제의 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인 즉, 최근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안수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아야 복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안수만 받으면 복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형을 따돌리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은 즉시 들통나서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속여서 그런 거지. 근데 좀 약간 틀어지잖아요. 잘 나가다 이 삼천포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잘난 체를 하셔요. 이렇게 안수를 받은 즉시 들통나서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아 야곱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계속되는 그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니 야곱은 죄짓고 도망가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알게 되었고,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 착각은 능력 있다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도 없고 죄 중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부터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복을, 무엇보다 중요한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는 말씀입니다. 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복받나? 라는 주제의 글을 또 보내왔다. 그 내용인즉, 복은 달라고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순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생겨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144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느냐 잡석처럼 무가치하게 버리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번뿐인 삶을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50가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25번째,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라. 44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50번째, 어깨에 동무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희망이 함께 자란다 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글은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다. 어제 이상과 같은 글을 읽으면서 어딘가 심기가 약간 불편해짐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오늘 새벽 늦잠을 잤지만, 하여튼 늦잠도 잘 자. 그날도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늦잠을 잤지만 늦게라도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에 새벽에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성전을 향해 차를 몰고 나오는데 이 글들이 내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불편함을 일으킨다. 성도들은 다 갔고 성전에 혼자 앉아서 사복음서를, 특별히 누가 복음서를 읽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몰려왔다.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상과 같은 글들에 대한 불편한 느낌의 이유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상의 글들은 복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단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며,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좋은 의도로 쓰여졌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런 점에서는 이상의 글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궁사가 관역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겼으나 잘못 발사된 화살이 궁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역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처럼, 쌀독의 쥐를 잡으려다가 쥐와 함께 쌀독까지도 깨뜨리는 것처럼, 쇠양지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쇠양지와 함께 산 전체도 불태우는 것처럼, 이 글들은 이상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떤 좋은 의도로 쓰여졌겠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인 안수와 축복 기도에 대한 매우 잘못되고 부정적인 영향력들까지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이 글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리플들이 그러한 점을 확증하고 있었다. 이 글들을 읽고 사람들이 밑에다 리플을 달았어요. 잘 봅니다. 매년 송구영신이 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은 축도 전에 축복 기도 해준다고 앞으로 나와 안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면 복이 안 오나요? 순복음 교회들은 그런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여기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무진애를 쓰더군요. 왠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제사장이면서 그러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히히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퀘스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도 기도받으러 나가는 모습,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안수 받아도 복 못 받을 사람은 복 못 받고, 안수 안 받아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습니다. 안수가 문제가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못 받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나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글들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안수는 웃긴 짓이다. 축복기도 웃긴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복받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안수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축복기도도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 복이 쏟아 부어지는 거는요, 안수를 통해서 쏟아 부어져 들어갑니다. 축복기도 통해 쏟아져 들어갑니다. 뭐 그릇만 만들었다고 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만 만들었다고 밥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밥을 담아야 돼요. 밥을 담아야 돼요. 물론 복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이게 남아 돌아요? 새나 가지. 그런 식으로 복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복이 오긴 오는데 새나가. 그러니까 헛된 안수란 없어요. 반드시 안수하면 반드시 복이 나갑니다. 기름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져서 그것이 새나가서 그렇지, 이 안수 자체가 무의미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복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글은 자칫 성경적인 안수와 축복까지도 잘못된 것이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호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안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사야서에 의하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역대상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민수기 27장 18,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그의 지도력을 위임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상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안수 별거 아니야,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입장입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 성경은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 가운데 하나, 네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수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안수를 받으십시오. 물론 검증 안 된 사람한테는 받지 마세요. 예. 무속인한테는 안수 받지 마세요. 아니 웃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한테는 안수 받지 마세요. 그 어둠이 역사합니다. 근데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수 받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손을 잡고, 이게 안수 아니에요. 같이 손을 잡고, 이것도 안수예요. 손을 잡는 거, 이게 손을 대는 거, 이게 안수예요. 같이 손을 잡고 축복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수는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가 이 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성경에서 어떨 때 안수를 하냐 하면 일꾼들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세우게 돼 있어요. 안수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 기름 부음을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일꾼을 세우는데 안수를 안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안수해서 세우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많이 해요. 그죠? 이 임직식 때 안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이 안수가 언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축복 기도할 때 이 안수를 쓰는 거예요. 축복. 누구에게 복을 빌 때 손을 얹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안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안수하면서 축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하면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누구를 축복하기 원하면 안수 기도를 하세요. 안수 기도 하세요. 자식들을 축복하기 원하면 자식들에게 안수 기도 하세요. 부부끼리 축복하기 원하면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하세요. 다만 목사가 있을 때에는 머리에는 손을 얹지 말고 어깨나 그런데, 이건 뭐냐면 건덕 차원에서, 건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성지간에는 손 얹지 마세요. 동성끼리. 예. 사탄이 역사할 틈바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성지간에도 꼭 안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눈 뜨라고, 눈 뜬 상태에서 다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축복 기도할 때는 안수를 하게 되어 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할 때도 안수하게 되어 있다. 모세가 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때도 안수해서 해라 됐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다. 이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부부지간에도요,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세요. 안수하면서. 또 하나, 이 안수를 하면요 영성이 전이 됩니다. 영성.
영성의 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이게 못입니다. 그럼 자석하고 못하고 하면 이 못이 어떻게 되죠? 예? 자석이 돼요. 여기 자력이 생겨요. 그죠? 이거 원래 자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력이 생겼대요? 이 자석하고 하면서 이 자성이 일로 하고 옮겨와. 그런 식으로 안수기도 할 때 그 영성이 흘러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니까 이게 자성이 흘러가. 그러고 성령의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 영성이 흘러가요. 흘러가. 그래서 무속인한테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 되려고 안수 받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 가운데 있고 무당 된다는데 왜요? 자기가 맨날 끼고 살았으니까 그 무속의 그 영성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귀신의 썩은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 안수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행한 자이더라. 이게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 안수해가지고 그를 세우라고.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안수는요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0절. 왜 성령을 받았다고요? 안수함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광채가 너무 강력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고쳐졌죠? 그게? 누구의 안수를 받았죠? 내가 안수 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고쳐졌어. 예? 무서워서 벌을 떨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서 고쳐진다는 거 환상으로 보게 하셨어. 이 사울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그냥 손을 얹으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하니까 벗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주님은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한다고 예언다니. 그러니까 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안수함에.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방언하세요.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 방언하고 그냥 방언하세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고 예언 안 하는 사람도 예언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예언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예? 예언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보인다
이래는 걸로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 말씀을 일단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선포해버리는 거. 할렐루야! 됩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과 감동이 딱 오면 그냥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됩니다! 이게 예언이야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꺾어버리지 이렇게 딱 했는데 성경엔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 이게 또 딱 기대놓고 그랬으면 좋겠긴 했는데 내가 너무 꿈이 큰가 봐. 꺾어버려. 아니요.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요, 그게 나를 향한 예언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예언인 줄로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가 목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우리 목사는 너무 긍정적이라 좋은 말만 해줘.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막 그렇게 되겠어? 아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때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성령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대잖아. 근데 그 예언이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하죠? 예언을 많이 하세요? 하십니까? 하세요. 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또 이 안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접목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에 예언과 함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사가 접목이 됩니다. 안수기도. 아유, 우리 교회도요, 천사를 잘 보는 분들이 또 그렇게 여럿이요. 나도 그렇게 천사를 잘 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안수기도 하고 딱 오는데 내 뒤에 이만한 난리가 있더래. 큰 난리가 달려있더래 내 뒤에. 깜짝 놀라서 우리 목사님 뒤에 왜 이 큰 난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고 이렇게 봤대. 그래서 강단에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내 뒤에 큰 천사가 따라가 이렇게 이래고 따르고 3명의 천사가 딱 내게 딱 있으니까 쫙쫙쫙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는데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세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독특하게 주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눈은 보지만 코는 냄새를 맡아요. 혀는 맛을 보고, 귀는 들어요, 입은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독특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접목이 돼요.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은혜 받은 분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축복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던 그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는 게 뭘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그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목사님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저희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죠. 한 번만 해주시죠. 잘 안 해주려면 내 손을 딱 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하거나 말거나 이미 내가 잡았어.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손을 얻는다, 손을 잡는다, 이게 안수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를 하면요, 우리 속에 잠자던 은사가 다시 불듯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안수. 그러니까 안수 기도 받으면 내 속에 있던 은사가 불듯 일어난다고요. 이 안수는 뭐냐 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르죠. 그런 식으로 안수를 하면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을 대고 확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연세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담대함을 준다. 또 하나, 안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안수는요 치유 사역할 때 유용합니다. 병 고칠 때는 손을 놓는 겁니다. 아픈 사람한테 손을 놓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보면요 안수했잖아요. 안수. 예? 소경한테는 침 뱉어가지고 손으로 이래가지고 흔히 귀 먹은 사람들은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막 집어넣으시고 막 에바다 열려라 막 그러시고, 예? 그죠? 아니 안수했잖아요. 안수. 치유할 때 안수하셨잖아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귀신 들어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도 뭘로 고쳤어요? 안수. 여러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설교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셨잖아요. 안수. 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말싸움하자고 덤벼들면 그냥 손만 기르고 이렇게. 그 또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거기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팠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어떻게 고쳤죠?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냥 기도로만 긋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더불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들의 무엇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해 성경은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요? 손을 통해서. 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무엇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설교로요? 입으로요?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사용하기 원하신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안수도 중요하다. 아멘. 안수하세요. 전도하다가도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요 말을 잘 안 들으면요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을 잡으세요. 지그시 잡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그 권사님이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이 뜨겁대요? 이 성령이 이 심령이 터치되면서. 근데 우리는 입만 사용하려고 그래. 입만. 손을 사용하려고 안 하잖아.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정에만 안수만 해야 될 것 같죠? 오늘은 주제가 안수야.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이 손을 얹는 게 안수예요. 이게 손 얹으면 낫는다니까는요. 아멘. 손을 얹으세요. 어떤 분은 발을 얹더만요. 발. 저는 근데 예의 바른 사람이라 발은 안 얹어. 손을 얹지. 손. 이 안수하라는 말에서도 안족하라 이런 말은 내가 못 봤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그냥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이 안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진짜 안수 기도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습니까? 예? 나 막 새벽 일찍 가야 되는데 목사가 졸고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계세요. 그렇게라도 받고 가세요. 진짜 그러지는 마세요. 아니 그 정도로 안수가 중요하다지 그거예요. 나는. 아니 안수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입도 사용하지만 우리의 손도 사용한다니까.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동시에 손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건도요 자꾸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옷에다가도 손을 얹으세요. 자꾸. 그러면요, 아니 그 옷에요 그 기름이 들어갑니다. 옷을 입을 때 같이 흘러 들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옷이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졌잖아요. 앞치마도 만지고 손수건도 만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예?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뒷치마는 아니잖아. 앞치마는 손다지만 뒷치마는 손 안 되냐. 뒷치마는 없나? 그런데 바울의 손에 닿았던 거 그걸 갖다 얹으니까 예? 병든 사람이 병이 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기도 하고 딱 와서 성도들은 내가 안수해 주는데 나는 누가 안수해 주나 스스로 손을 얹을 때가 있어. 그만큼 안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거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보수교단은 안수하면 출교시켜. 출교. 그게 무슨 보수교단이야. 기도합시다.